이사야 52장 1절로 10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을 때 돈 없이 성량 되리라. 아수리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 영상을 봤는데 감동적인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인데 캐나다나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이 이 차가 중요하잖아요. 자동차가 집에 한 3-4대씩 있잖아요. 교회도 주차장이 한국보다 한 3-4배가 커야 돼요. 다 차로 이동하니까 한 집 가족이 와도 막 3-4대씩 오니까 주차장이 넓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옆에 넓은 땅 주인이 주차장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옆에 주인이 땅 부자가 땅이 넓은데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주차장을 썼는데 주인의 조건이 있었대요. 뭐냐면 1년이 52주인데 51주를 쓰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주 빼고 51주를 계속 썼어요. 감사하면서 썼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주만 더 빌려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아쉬워서. 그 한 주는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마저 다 빌려주세요. 한 주를 왜 남겨놓습니까? 빌려줄 거 다 빌려주시라. 간곡히 애원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야 이 땅 주인이 교회가 아니고 전 줄 알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52주 다 쓰면 주인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 땅 주인은 저지 교회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남겨뒀는지 이유를 아는 거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우리 건데 딱 하나 안 돼요. 뭐죠? 선악과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세상이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선악과를 보면 내가 창조주가 있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 모자람을 주신 이유는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다고요. 전지전능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어느 집을 10만 가도 절박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왜 그러실까? 이거 해주시면 좋은데 이걸 왜 남겨두셨을까? 이건 왜 안 이루어주실까?
이렇게 애달게 힘들게 마음 졸이게 해놓으셨을까? 다 가시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기도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없죠. 치유의 은사를 받아도 기도하면 다 낫는가?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소수것만 갖다 줘도 낫지만 자기 병은 안 낫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고쳐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을 주세요. 우리에게 아픔을 남겨두신다.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남겨놓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죠.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그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완벽한 사람을 두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협동하라고 해요. 혼자 살면 편한데 건강한 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는데 편리한 게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절대적으로 말했어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족을 이루고 협동하도록 살게 한 거예요. 내가 모자라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SOS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이루어져요. 짝이 안 맞는다고요. 나 혼자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유는 서로 도울 때 기가 막힌 이 팀워크가 일어나고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절대 혼자서 목회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절대 다 연결돼 있어요. 혼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빠 혼자도 안 되고 엄마 혼자도 안 되고 아들 혼자 딸 혼자 절대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 그럴 때 기가 막힌 팀워크가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인데 5배, 6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여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도 협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꼭 오셔야 돼요. 예배팀이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되고. 예배 준비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채워주셔야 이 자리가 더 우리에게 힘이 되죠. 누구 오고 안 오고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이게 협동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핍을 저주하지 마시고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또 결핍을 통해 협동하는 아름답게 손을 잡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쁘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깨어나라, 시온아 깨어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따라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여 내 영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걸 다른 말로 각성이라 하죠. 각성. 각성했다. 정신 차렸다 이거죠. 정신 차렸다는 말은 그 안에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못 쓰고 있다가 아니면 안 쓰고 있다가 내가 이런 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힘이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써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부정적인 믿음으로 닫아버리면 이게 안 나오는데
어느 날 이게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 시온아 깨어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여 일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 상담을 전공했는데 상담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실에 배정이 됐어요. 첫 고객, 첫 상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왔어요. 제가 더 떨더라고요. 상담을 이제 이론 배운 거를 이제 실제 상처난 분한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50대 중반에 전임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분은 다급해서 오셨고, 저는 이제 전문가로 처음 이제 실습의 현장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근데 표정이 일단 탈진이 된 사역자세요. 전임 전도사님 생활을 오래 하셔서 탈진이 됐고 지쳐서 오신 거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까마세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하여튼 우울증인 것처럼 보이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탈진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어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전도사님을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고치셨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상당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다가 깨보니까 나도 모르게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럼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이 전도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제가 무슨 찬양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살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의 얼굴이, 그 새까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셨어요. 첫 상담을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 상담실 공간이. 그건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었던 찬양, 그분 안에 있었던 임재, 그분 안에 있었던 어떤 에너지를 깨워드린 거예요. 저는 그 보조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게 각성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무진장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자원이 오늘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시온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 그 불을 키워내라. 자, 두 번째는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아는 거예요. 체험적인 아는 거.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내 남편을 알고 내 자녀를 아는데 그걸 말로 쓰고 글로 쓰고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체험적인, 경험한 사람이 아는 그 체험.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아, 그때 거기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 그때 너무 감사했지. 너무 기뻤지.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렸지. 내 죄가 끊어졌지. 내가 돌파를 했지.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경험은 2006년에 제가 상담을 배워서 의정부시에 강의를 갔어요. 거기 충령산이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유치하는 부부 세미나에 제가 초대돼서 강사로 갔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부부 30쌍을 2박 3일 충령산 자연휴양림에 숙박하면서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그때 대화법 강사였기 때문에 대화를 주제로 갔는데 전 이제 교회에서만 하다가 넌 크리스찬 또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30대에서 40대 부부 30쌍. 그리고 시간은 점심 먹고 제일 졸릴 시간인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인데다가 이 점심시간이어서 이 대화법인데 실습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막 대화 연습하고 하니까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이 아이스 브레이크 되고 서로 풀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과제를 내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잘하는 건데 배우자의 사랑스러운 점 20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반응이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점은 50가지라도 쓰겠는데 장점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20가지를 쓰니까 한 개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밀어붙였. 그래도 써보세요. 5개라도 좋으니까 쓰세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줬어요. 자녀에게 미안한 거 10가지만 써보세요. 내 아들, 딸 키우면서 좋아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내가 사과하고 싶은 거, 자녀에게 참 너무 미안했던 거, 그 10가지를 써라. 그랬더니 이번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써요. 쓰는데 여기저기서 흑흑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휴지를 찾아요. 자녀 앞에는 이제 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쓰면서 이제 그 과거의 아픈 시절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서 우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서로 흑흑대면서 휴지를 찾아요. 근데 클라이막스는 그걸 이제 조여서 나눠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나누면 이제 울음이 터집니다. 끝까지 못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동이 발생해서 그날 아주 세미나가 잘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가족이 사랑하고 매일 얼굴 보죠. 만나요. 근데 만나고 있는가? 피상적으로 만나죠. 그날 그 부부 세미나에서 남편과 아내가 새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가 새로 만나는 거죠. 가슴을 내놓고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고마운 얘기. 이 가족도 이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뻑뻑한 얘기만 하게 돼요. 내가 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같은 얘기,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존재가 만나고 내 감정이 만나고 아픔이 만나고 진실이 나눠지고 있는가. 그게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찬양을 많이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내 이름을 안다. 이름은 존재, 하나님을 만난다.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걸 위해서 길을 쓰고 또 예배 자리에 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선포하면서 막 힘을 냅니다. 마지막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뭔가 지금 흥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를 만난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막 힘이 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생명력이 공급돼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만나면 기쁘잖아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귀가 열리잖아요. 그 사람을 듣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있는 순간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에너지와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생겨요.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은사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가? 왜 주죠?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방언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 영적 세계의 통로에 방언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은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열매 안에 씨앗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한 번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맺기 시작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맺어지. 사과나무 하나에 수천 개의 사과가 열리고 그 안에 씨앗들이 수만 그루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와 확장과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갈고 닦고 기도하고 쌓아가겠지만 돌파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어떤 여러분의 임재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 임계점까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진로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면 이것이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10절 되면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고 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했구나. 예수의 권능이 이렇게 컸구나.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크구나. 라고하는 체험과 간증과 그 찬양이 입술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함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